자, 이 사망오제는 조선의 황제 이 책의 조선은 전축국이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그건 맞아요. 전축국이 인도가 아닙니다. 인도가 아니고 바로 조선, 신라 이런 데가 전축국이에요. 자, 이어서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부처가 사는 전축국이라는 의미의 서라벌을 신라 국호로 사용하게 된 것일까? 신라 27대 선덕 여왕이 기밀을 미리 알아차린 세 가지 일이 있으니 그 셋째, 왕이 건강할 때에 군신들에게 내가 아무 해 아무 달 아무 날에 죽을 것이니 도리천에 장사하라 하였다. 신하들이 그곳을 알지 못하여 어디입니까 하니 왕이 대답하기를 낭산의 남쪽이니라 하였다. 과연 그달 그날에 세상을 떠나니 군신들이 낭산의 양지에 장사하였다. 그 후 10여 년에 문무대왕이 사천왕사를 왕의 무덤 아래에 창건하였다. 불경에 이르기를 사천왕천의 위에 도리천이 있다고 하였다. 위에 선덕 여왕이 신령한 성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삼국유사에 이렇게 나와 있죠. 물론 근데 왕오 천축국전 해초 스님이 썼다고 하는 왕오 천축국전 천축국에 가봤던 얘기 기록인 모양인데 근데 그게 다 우리나라 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지명에 해당하는 거 아예 하나도 안 나온대요. 다 이제 중국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래. 그러니까 신라가 이 한반도에 있었던 게 아니야. 그걸 보면은 중국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황 그쪽이 신라의 도읍지가 있었나 봐요. 서라벌이 그쪽일 수도 있어. 다 중국 땅, 지금의 중국 땅 어느 곳에서 출발해서 중국 땅 어느 곳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그 숱한 지명 중에 현재 한반도 또는 한반도 지명이 아예 없다 이거죠. 한반도의 신라가 한반도 신라 땅 지명도 없고 근데 지금 이 책을 쓰신 정암 스님은 아직 그 얘기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내가 한번 마침 화엄사에 계시다니 화엄사에 내가 놀러 가면은 정암 스님에게 해초 스님의 왕오 천축국전을 읽고 분석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사달, 신라의 도읍지, 극락정토, 에덴이라는 게 과연 한반도 땅인지 중국 땅 어디인지 정확하게 밝혀달라 이렇게 내가 요청을 해야 되겠어. 자, 다시 또 읽겠습니다. 불교의 세계설에서 세계의 중심에 수미산이 우뚝 솟아 있는데 서천왕천은 수미산 중턱에 있고 도리천은 수미산 정상에 있으며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등이 모두 수미산을 의지해 공중에 있다고 한다. 아이고, 공중에 있으면은 불도지에 나와 있는 허달성이네, 허달성. 야, 이거 공중에 있대, 공중에. 물론 득도한 성인들이 해안으로 보고 밝힌 것이고 이것을 욕계 육천이라고 한다. 도리천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하신 후에 화엄경을 절했던 장소 중에 하나이고 또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한 해 전에 어머니 마야 부인이 살고 있는 도리천에 올라가 석 달 동안 설법했던 곳이기도 하다. 삼국유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후에 대덕 좌장이 당나라에 유학하여 오대산에 이르러 감흥하였다. 문수보살이 감흥하였는데 현신하여 비결을 주며 부촉하였다. 너희 나라 황룡사는 석가와 더불어 가섭불이 강연하시던 곳인데 연좌석이 지금도 남아있다 하였다. 요거는 삼국유사 황룡사 장육존상에 나온 얘기. 자, 옥룡집과 자장전 그리고 여러 고승의 전기에 모두 말했다. 신라 월성의 동쪽, 영궁의 남쪽에 가섭불의 연좌석이 있으니 이곳은 곧 전불시대의 가람절터이며 지금 황룡사터는 바로 7가람의 하나이다 라고 하였다. 삼국사기에 보면 진흥왕 즉위 14년 개국 3년 계유, 이게 계유가 AD 553년입니다. 2월에 새 궁궐을 월성 동쪽에 짓게 했는데 누런 용이 그 땅에서 나타났다. 왕은 이를 이상히 여겨 고쳐서 황룡사로 삼았다. 연좌석은 불전 후면에 있다. 일찍이 한번 참배했는데 연좌석의 높이는 5, 6척 정도 되고 직경은 겨우 3주이며 우뚝하게 서 있는데 그 위는 평평했다. 진흥왕이 절을 창건한 이후로 2번이나 화재를 겪어 돌이 갈라진 곳이 있었으므로 이 절의 승려가 여기에 쇠를 붙여서 보호하였다. 이게 삼국유사 가섭불의 연좌석. 다시 해설입니다. 신라 도읍지의 전불시대의 7절터 중에 하나인 황룡사는 석가모니 불과 가섭불이 강연하시던 곳인데 연좌석이 고려시대까지도 남아있었다고 하였다. 연좌석이란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 앉았던 금석에 조각된 좌석으로 현재 석굴암 본존불의 대자와 거의 같았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석굴암 본존불은 석가모니 생존 당시의 모습과 크기가 같은 장육존상이기 때문이다. 연좌석이 있었던 곳이 바로 석가모니와 가섭불이 화엄경을 설법했던 도리천이고 그곳이 바로 황룡사 중심 법당인 장육전의 뒤편에 있다는 말이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몸을 삼위일체라고 하여 성신, 성부, 성자로 구분하듯이 불교에서도 부처님의 몸을 법신, 보신, 화신으로 구분한다. 이 중에 석가모니는 화신뿔에 해당하고 천국에 사는 부처님을 보신뿔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신라 도읍지에는 천상의 불보살이 산다는 수미산 정상의 도리천이 있는 불국정토이기 때문에
천독 또는 천축국이라고 하는 것이며, 도리천은 기독교의 지상천국인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다. 그러므로 인도를 서축이라 하고 신라를 동축이라고 하며, 신라 진흥왕은 동축사를 창건하였다. 또 삼국유사 고조선 조에 도리천의 임금인 환인 괄호 열고 재석은 제우스인데 사실은 제석의 아들인 환웅이 인간 세상을 구제하기 위하여 삼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지상에 내려와 단군을 낳아 단군 조선을 건국하였던 도읍지를 신시 또는 아사달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실제 육안으로 볼 때는 석재환인이 다스리는 도리천과 같은 곳이고, 때 또한 화엄경에서 말한 시라 땅과 같은 곳으로, 이로써 단군조선과 신라 도읍지는 서로 같은 곳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리하여 산해경에서 조선은 천축국이라고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나라 소왕 때에 탄생한 석가모니가 불교의 시조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확히는 과거 칠불이 있었고 석가모니불 바로 직전에 가섭불이 있었기 때문에 넓은 시각에서 볼 때 석가모니는 불교의 중흥조가 되고 사망호제 시대에도 가섭불 시대의 유풍이 남아 있었다는 말이다. 대장경의 법원 주림에서 말하였다. 또 어떤 천인이 있었다. 그는 성이 육시요 이름은 현창이었다. 그가 와서 도선율사를 뵙고 말하였다. 제자는 주나라 모광 때의 초천은 사천왕천 괄호 열고 사천왕천 초천에 나서 살았습니다. 본래 나는 가섭불 때의 천인으로 교화 활동을 하기 위해 주나라 때 잠깐 나타났습니다. 질문하신 고사토대란 본래 가섭불이 여기서 세 차례 설법으로 사람들을 제도하였으며 모광 때 이르러 문수사리와 목건년이 와서 교화할 때 모광이 그들을 따랐으니 이른바 열자의 화인이 바로 문수보살입니다. 화인의 가르침을 받고 화인 이거 뭐 아바타네 이거 뭐 화인 화신 아바타야 아바타. 화인의 가르침을 받고 모광이 고사되는 가섭불이 설법한 곳이므로 삼회사를 지은 것입니다. 석가열애께서 대가섭을 제도하신 뒤 12년에 이곳 고사대에 오셔서 그 땅 속에 가섭불의 사리를 보았습니다. 주 모광이 친히 대하에서 유람할 때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토대를 보니 예탑이 있으니 돌아가거든 예배하고 섬기라 하시어 모광이 묻기를 어느 곳입니까 하니 부처님이 호경의 동남쪽이니라 하였습니다 했다. 이거는 법원 주림에 나온 얘기. 그 다음에 산해경의 간행 시기에 관하여 전한 애제 때 유수가 지어 올린 산해경 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산해경은 요순시대에 출간되었다. 옛날에 홍수가 그칠 줄 모르고 넘쳐 흘러 중국 백성들이 살 곳을 잃고 구릉에 가파른 곳이나 수목에 둥지를 만들어 의지하였다.
고는 이미 치수에 공로가 없어 여임금은 우로 하여금 치수 사업을 계승하게 하였다. 우는 4가지 탈 것을 타고 다니며 산을 따라 수목을 잘라내고 높은 산과 큰 강을 획정하고 백익과 백에는 새와 짐승을 몰아내어 산천을 명명하고 초목을 분류하여 산과 강을 구분하는 것을 관장하였다. 사악은 그것을 보조하고 사방을 돌아다니며 인적이 닿지 않는 지역에 이르고 배와 가마도 가지 못하는 곳까지 이르렀다. 안으로는 5방위의 산을 구별하고 밖으로는 8방의 바다를 구분하여 그 진귀한 보물과 기이한 동물, 이방에서 나는 것, 산천의 초목, 새와 짐승, 곤충, 봉황이 서식하는 곳, 상서를 간직한 은밀한 곳, 사해의 밖에까지 미치고 저력의 나라, 인종이 다른 사람을 기록하였다. 우는 구주를 구별하여 토지의 등급에 따라 부세를 정하고 백익 등은 만물의 선악을 분류하여 산해경을 저술하였다. 모두 성현이 남긴 사적이고 옛 문헌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산해경 표문. 그 다음은 5월 춘추에 나온 얘기. 우는 드디어 사독을 순행하였는데 백익과 기와 함께 모의하여 명산대천에 이르는 곳마다 그 신을 불러 산천의 맹리를 묻고 금과 옥이 있는 곳과 새와 짐승, 곤충 종류와 8방의 민속, 이역의 특수한 나라, 토지의 거리수를 백익으로 하여금 소략하게 기록하게 하고 이름을 산해경이라 하였다. 여기까지 5월 춘추. 그 다음 다시 해설. 상고시대에 천하를 다스린 제왕이나 대신들은 본래 선인들이 인간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 출현한 것이며 이미 신통력과 해안이 갖추어진 성인들이기 때문에 신선세계와 현실세계를 자유로이 넘나들며 사실 그대로 서술한 것이다. 혹자는 산해경에 여순시대 이후의 기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후대에 지어진 책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전승되는 과정에서 주가 본문에 섞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숭복사 비문을 살펴보자. 자, 가요라 위성의 자비로운 부처님은 우이의 태양처럼 서역에 출현하시나 동방으로부터 출발하여 멀리까지 비추지 않은 곳이 없어 인연 있는 자가 장성하도다. 자, 다시 해설. 태양은 매일 우위에서 떠올라 천하의 어둠을 밝히고 만물을 기르듯이 모든 부처님은 도솔천에 살다가 때가 되면 마야 부인을 어머니로 인간 세상에 태어나 출가하고 불도를 이루어 인간과 천상의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공통된 법칙이라고 한다. 이는 주역에 제왕이 동방에서 나오고 만물이 동방에서 나온다는 설과 통한다. 불본행 집경에서 말하였다. 그때 정거 천왕이 저 모든 하늘 대중들에게 구하였다. 그대들은 지금 호명보살이 하생하려는 것을 보고 반드시가 아니고 보고 근심하거나 고뇌하지 말라. 무슨 까닭인가? 그가 하생하여서는 반드시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룰 것이요 성불한 뒤에는 다시 이 천궁에 와서 그대들을 위하여 법을 설할 것이다. 지난 옛날에 비바시불 시기열에 비사부불 구리손불 구나한모니불 가섭열애 같은 모든 부처님들은 다 여기서 갔으나 하늘들은 연민하여 모두 이 천궁에 돌아와서 설법하여
천인들을 섭수하셨듯이 이제 이 호명보살 대사도 너희들을 섭수하여 예전처럼 교화할 것이다. 자, 다시 해설. 호명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솔천에 살 때의 명호이다. 석가모니의 생애를 8단계로 구분하여 그린 벽화를 팔상도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도솔내의상으로 호명보살이 도솔천에서 6개의 어금니가 달린 흰 코끼리를 타고 내려와 마야 부인의 태에 드는 모습이다. 신라 녹지에 도리천이 있다고 했는데 불경에 수미산 정상에 도리천이 있고 그 위에 도솔천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도솔천 역시 육안으로 볼 때 신라 도읍지에 해당된다. 또한 지리산 산신이 마야 부인이라 하였고 마야 부인이 사는 곳은 도리천이니 지리산 어느 구역에 도리천이 있다는 말이다. 부처님은 성불하신 후 도리천에서 화엄경을 설하였다. 신라 자장법사가 중국에 유학가서 오대산에 있을 때 문수보살이 현신하여 자장법사에게 비결을 주며 이르기를 너희 나라 황룡사는 석가와 가섭불이 강연하시던 땅으로 연좌석이 지금도 남아있다 라고 하였다. 연좌석은 부처님이 설법할 때 앉았던 돌로 된 좌석으로 지금 석굴암 본존불의 연좌대와 같은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조선은 천축국이다 얘기이고, 그리고 자장법사가 문수보살 만났을 때 문수보살이 그런 얘기도 해줬죠. 너희 신라 이 김씨들은 동의공공과는 다르고 동의공공족과는 다르고 이들은 인도의 찰리종 출신으로 그래서 부처님과의 약속, 이 불기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동의공공은 공공족 동의 중에서 공공이 있잖아요. 공공과 전후의 싸움 할 때 그 공공족, 공공이 환웅일 수도 있어요. 환웅. 그러니까 김씨들은 신라의 그 김씨들은 샤카모니족이 색족, 탁족이니까 스키타이족 출신들이니까 색족, 삭족은 바로 샤카모니족이에요. 석가족이에요. 석가족. 그리고 그 김씨 아닌 다른 왕들은 신라의 왕들은 김씨 아닌 신라의 왕들은 바로 동의공공족 출신이다 이거죠. 동의공공족. 그렇게 출신이 약간 다릅니다. 달라요. 그 얘기도 해줬어요. 문수보살이. 자, 이상